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9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나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다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된 것을 보면서 자기 수염을 뜯으면서 울고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에스라는 또 성전을 짓고 학사로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거기서 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머리털을 뽑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수염을 뜯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수염을 뽑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각자가 다르지만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대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학사요, 제사장이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대회를 개혁을 하는데 1절에 보면은 10장 1절로는 읽진 않았지만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에스라는 이 상태를 보면서 울면서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여서 남자와 여자, 특별히 성경에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른들뿐만 아니고 남자, 여자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다 와서 에스라가 울고 있는 그 앞에 나와서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다 모인 이런 광경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남아있었던 자가 있었거든요. 원래 포로로 잡혀갈 때는
건강한 사람, 학문 있는 사람, 노동력으로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는데 노약자들은 남겨놓았다고 역대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약자들 중에서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죠.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다고 해서 그들과 아주 단절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로도 가지 않고, 그래도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제자들에게도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지? 전 저주받은 땅 아니야? 저주받은 백성들 아니야? 우리와 상종 못할 사람인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사람들은 1차로 다 하나님께 나라에 귀환을 했는데, 귀환을 해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에스라는 여기서 강력한 회개와 제재를 가하게 되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혁이 일어날 때에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다 자발적으로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일을 하는데,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가 한목에 다 모여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이라. 그리고 8절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안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바빌론에 살다가 2200km, 27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유다 땅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끈끈한 정들이 있었죠. 바빌론에서 우리는 잡혀온 사람들이다, 바빌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도 있고 헌신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들은 또 마을마다 그 마을을 형성을 해서 야, 우리는 바빌론에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 이런 강력한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쫓아내버리겠다.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 3일 안에 다 모이라고 하니까 3일 안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조직과 바빌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런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3일 안에 오라고 하는 그것이 전파되자마자 그 사람들이 3일 안에 다 왔는데, 마침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우기여서 9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겨울이고 우기인데 비가 오니까 엄청 추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처음 1992년도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한여름이었습니다. 막 38도 40도 이래 되는 막 떡 내리는데 숨이 콕 막히는데, 와, 온도를 이렇게 뜨거운 온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그렇게 지나다가 밤이 됐는데, 예루살렘은 고지잖아요. 저녁이 되니까 가게마다 가스불을 켜놨더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삿갓으로 되고 밑에 가스가 있는 이런 것을 그때 처음 봤는데, 지금은 호텔 앞에 가면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저녁에 한여름인데 불을 켜고 그 불 앞에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 차이가 밤낮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고지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는데, 한여름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 겨울에 심지어 비까지 와서 그 광야에서 비를 맞고 벌벌 떨면서 모여서, 그때에 10절에 보면은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멘.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하루아침에 다 못하니까 각기 모든 성읍에 돌아가서 이 일을 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에스라가 이미 결혼해서 살고 아이까지 낳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강제로 다 이혼을 시키게 했습니다. 10장 3절에 보면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 율법대로 행한다는 게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이방 여인도 그냥 막무가내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하고 헤어져서 이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에스라는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 그 위에 룻이라든지 아주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 이방 여인과 살고 있는데 전부 다 헤어지라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죠. 다마도 있었고 또 오늘 그 룻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많은 이런 이방 여인들이 성경에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단말이나 바세바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또 룻이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룻도 어머니가 너는 따라오지 말아라,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지만은 어머님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대하게 서임받고, 기생라합도 죽느냐 사느냐는 인생의 바로 그 결정적인 진로 앞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위대하게 서임받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들은 그런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멋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새로운 이방 여인들, 더 빛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마 그 당시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런 집안의 여자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방인과 똑같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다 모아놓고 민족적인 결단을 통해서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내보내자, 그렇게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이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민족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게 되었고 이 에스라의 부흥은 성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토대를 다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도 왔다고 1절에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모였습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나는 믿는 자와 결혼하고 살 것이다 하는 확고한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불신 결혼이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옛날에는 사람별로 다 연구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딱 보면은 반반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을 때에 자녀가 2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한 1000명 모을 때까지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반밖에 안 믿어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자녀가 2이 있으면은 둘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녀들이 다 믿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90% 100%까지 되는데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으면은 아이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랬는데 오늘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는 이런 위기 앞에서 성전을 짓고 다 했지만은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그 살아갈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라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무리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일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중등부 너는 왜 새벽에 대답할 때는 네 이래 하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초등 2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결이가 일어나서 크게 혼자 이야기해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 자, 앉아라. 옳지. 그 결혼의 기도는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믿는 자와 결혼하도록 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자녀들에게도 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키워가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이 일을 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큰 결단을 했고 비가 오고 겨울이지만은 예루살렘에 다 불러 모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반대하는 사람을 돕더라. 에스라가 했던 이 개혁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무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혼 종서를 줘서 헤어진다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있었던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반대할 때에 그 반대가 논리적으로 다 맞았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 내보내고 다 쫓아내고 자녀들과 다 헤어지고 이게 옳으냐?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공론화시켰을 때 사람들 가슴속에는 굉장히 맞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한 시대, 그 한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시대, 앞으로 전 인류를 구원할 어마어마한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에사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멘 하고 전부 다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명단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름들, 가문 이름들, 에스라 마지막에 한 장 더 10장 보면 뒤에 다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나올 때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의미도 없고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찬성을 했느냐, 아멘 했느냐, 오늘 15절에 오는 사람들처럼 반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은 느헤미야,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기록된다. 모든 것들은 기록되는 거예요.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큰 보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우리의 기록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모든 영광들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내 자신도 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 오늘도 기록하고 내일도 기록하고 이런 것 가운데서 또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똑똑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죠. 가장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작정하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죠. 또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 분기점에서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 백두산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압록강으로 가고, 이런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자유를 누리고 그래도 살아왔지만은 지금 이 자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일제시대를 거쳐서 일제시대에는 신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교회가 폐쇄되고 신학교가 폐쇄되고 순교도 하고 거기에 또 굴복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동안에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신앙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이것이 지켜질 거냐 말 거냐,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을 이어갈 거냐 못 갈 거냐 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들을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공동체가 되고 그 분기점을 이루가는 에스라처럼 이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약해서 포기하면은 그냥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다시피 영적인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이런 교육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쓰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금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또 이번 선거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 하나 결과가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공학이잖아.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그 안에서 또 승리하고 또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건설해 나갈 겁니다. 큰 파도가 오면은 큰 파도를 넘어가야 되고, 작은 파도가 오면은 또 작은 파도를 넘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떤 이 상황이나 이 국가적인 또 이 지역적인 교육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큰 나라의 위기, 대부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것이 다 풍조가 되었지만은 강력한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탄생한 것처럼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있고 큰 파도가 올수록 이 파도를 물리치고 우리는 새로운 또 교회의 지표를 세우고 가치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식사. 그 다음 오늘 저와 정성윤 교수가 쓴 항소이유서가 인터넷에서 예약 판매 중에 있는데 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교보나 예수24 알라딘 이런 데 일반 정치 사회 이런 데 올라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자, 예약을 하신 분 한 손 들어 봅시다. 자, 안 하신 분 한 손 들어 봅시다. 자, 손 내리시고, 제가 책을 써서 책을 막 사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제가 책을 뭐 냈다고 해서 막 사인회를 합시다 이런 것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제가 책을 쓸 때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서문을 써주세요, 좀 뭐 한 줄이라 써주세요,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볼 사람에게 보게 하겠지. 그러나 우리 이 항소이유서는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서적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 보수주의 가장 유명한 출판사의 출판을 했고, 지금 또 선거와 맞물리가 있고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책을 사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중에는 모르겠지만은 할인해서 파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우리가 사서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도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을 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불신자들도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등록한 사람만 해도 많이 있고, 매주일마다 사람들이 매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항소이유서는 신앙의 서투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절차가 있고 이게 뭐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사실은 사탄의 장난이죠.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거냐. 그리고
이런 법들이 나치와 일제시대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와서 지금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자, 목사님들 중에서 이 책을 예약한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자, 손 내리고. 이러니까 좀 에스라처럼 강제적으로 보이네. 그러나 여러분, 세계로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져왔어요. 사람 숫자가 많아서 지위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최소한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정도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누가 뭐라 말하면은 말 한마디라도 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굉장한 압박을 강제적으로 했는데 꼭 사서 보고 댓글도 넣고, 일반 사람들도 무슨 책을 못 가다가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면은 뭔지 모르고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쓴 책도 보세요. 그 댓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종교인들의 베스트셀러는 어떤 건지 하고 사봤는데 너무 감동을 흘리고 눈물 흘렸다.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책을 읽고 싶은데 베스트셀러 중에서 골라볼까? 베스트셀러를 먼저 고르잖아요. 여러분들 꼭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예약을 하고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이제 없어요? 네. 지금부터 10분 동안 우리 7월 첫째 주에 세례식 있는 걸 알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달에 수련회 있고 또 단기 선교 있고 이래 여름이 진행될 건데 대별로 우리 교구별로 10분 동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